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내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아마 손에 꼽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안정감, 또 영적인 여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참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또 고난과 여러분 난관이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축복되고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참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확신하는 거라는 것이죠. 주워 들은 지식이나 새로운 소식,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또 알게 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또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터지면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알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따라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끝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는 분이면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실수, 연약함, 세상의 악함, 부조리,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여러분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도에서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나오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또 19절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세상 앞에 고난과 시련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결국 승리하도록 결국 여러분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응답만이 아니라 기다림에도, 여러분 기쁨만이 아니라 눈물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우연한 사건, 절망과 실패, 환난과 고난, 여러분 시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천사와 인간과 사물과 사건과 시간과 공간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다 볼 수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 가지고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아시죠? 퍼즐.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을 갖고 이렇게 100개짜리, 이렇게 200개짜리, 뭐 1000개짜리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 퍼즐 한 조각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퍼즐 하나하나를 여러분 맞춰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전체 그림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밝은 퍼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기도응답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보면 참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참 어두운 퍼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분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여러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퍼즐 하나를 버리면 나중에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두운 날도 기쁜 날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손으로 바꾸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은 악이고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런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야 됐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생 스토리에는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요셉의 철없는 행동, 형들의 악행이 막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 대해 수많은 사건, 개인의 실수, 악인의 행포,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막 온갖 뒤죽박죽 여러분 섞여져 있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상의 수많은 사건들의 여러분 조각만 떼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지 혼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꿈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향하여서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45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오랜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놀라운 그 큰 그림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자기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그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베일에 감춰져서 자기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 때로는 악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은 여러분 실패,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당장 여러분 깨닫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활용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위주로 많이 이걸 해석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 인간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시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다 좋게 바꾸신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이 뭐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만사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이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더 나오면 2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우리도 좀 살펴보겠지만 여기 선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잠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공들 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도자기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도자기를 깨는 거예요. 이 아까운 도자기를 왜 깨냐? 이거는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도자기를 여러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데는 수천 번의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여러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교차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놓고 마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어가는, 사람을 빚어가는 전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마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쫓겨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20대에서부터 30대 거의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사울이라는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여러분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 30이 돼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돼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여러분 짓게 되어져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반란을 여러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쫓겨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쫓겨가게 되어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자식의 반란 때문에 맨발로다가 여러분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다윗 옆에는 아직도 장군들이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내버려 둬라. 오히려 이렇게 욕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20대에 겪었던 여러분 광야를 왕이 되어 난 이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요,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죄를 교묘하게 여러분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이런 죄성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 족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여러분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죽을 때쯤 여러분 되어져서 뭐 난방이 잘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굉장히 여러분 추워요. 그러니까 이 왕을 위해서 처녀를 여러분 이렇게 옆에다 누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때 이 여인들을 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흠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체면, 자기의 어떤 위상,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한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 잘하고 여러분 나라를 번창하게 해나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이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 안에 깊이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죄성,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계 앞에 더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다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여러분 빚어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해도 자기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또 쉽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면 과거 10년 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그것을 다루게 하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지, 여러분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다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또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걸 누린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그거를 하나님은 다 두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20, 30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 60, 70대 와가지고 그런 고통 안 겪으면 좋잖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면 좋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목회자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다가 그게 위로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닮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맡겨 나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맡기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